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한하신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창조하셨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단 한순간도 저희로부터 눈길을 띄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 저의 마음 다하여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감사와 찬미와 흠승과 영광 드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의 하나하나를 선택하시어 지난 10여 년간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안내하시면서 보살펴 주신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계획에 또한 감사드리며 선택받은 저희들 당신께 배은망덕하지 않고 티끌만치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품에 이끌기 위하여 저희가 이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서 끊임없이 애태우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천상의 어머니, 또한 당신께 저희 마음 다하여 감사와 찬미와 깊은 사랑 드립니다. 성모님, 이 피정 당신께서 온간히 주관하여 주십사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당신께 묵주의 기도로 저희의 지향을 드렸습니다. 당신께서 이 2박 3일 동안 그토록 애타게 저희를 위하여 기다리시던 시간이 오니 당신 뜻대로 저희를 주관하시고 저희가 당신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얽매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당신께서 이끄심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나약하고 지치고 상처투성이고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온 저희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천사들이여 연옥 영혼들이여 특히 저희 가족들의 수호천사님들 그리고 저희 수호천사님들 이 시간부터 이 2박 3일 천상의 은총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 시간에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총을 잘 받아서
저희가 많이 치유받고 힘없고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채워져서 이것을 떠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이 시간은 당신의 시간이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저의 하나하나를 이끌어 주시고 저의 하나하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어 정말 온전히 당신께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은총도 주시옵소서. 이 피정 동안 저희가 하는 기도 하나하나가 저희 가족들 모두를 포함시키오니 그리고 저희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포함시키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하나님 당신의 자비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회개하고 당신께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옵소서. 온전히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특히 저를 온전히 당신께서 가지시고 성령이시여 당신께서 저를 채우시고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하나하나와 이 피정을 위한 옛 성심과 성모 성심의 재앙을 위해 기도드리며 이 피정 동안의 모든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도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그리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저희 모두 한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데리고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수고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굽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 인사드리시면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신 성모님께 성모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모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설문지를 보니까는 1998년 아마 그때가 제가 여기 나오기 시작한 그 해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한 번 빠지고 계속해서 나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 피정은 온전히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잠깐 이 앞에 나와가지고 빛만 잠깐 비춰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즉 하나님의 시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은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가 지금 영성적으로, 즉 하나님 앞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만 내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이 피정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즉 목적을 알아야만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머리에 떠오르시는 걸 다 이렇게 적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2박 3일 동안에. 그걸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그냥 가끔 보시면 시간에 따라가지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그것을 통해가지고 무엇인지 메시지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 2단계 있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부수시는, 그러니까 큰 죄, 점수가 제일 높은 그 죄부터 이 박사를 시키세요. 점수가 약 25점으로 그냥 이렇게 계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을 갖다가 참 이렇게 계속 피정 오시고, 2박 3일 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줄 수 없는 은총을 여기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테이프 들으면 되지, 그거하고 이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박 3일 제가 없어도 지금 한 10여 년 이상 동안 했어요. 지금 제가 없어도 2박 3일 동안 다달이 하는 그룹들이 여기 있어요. 저희 이 영성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제 강의도 없어요. 그냥 주관하시는 분이 든든하니까는 또 우리 여러 해 동안 했기 때문에 다 틀이 좀 잡혔죠. 그분들하고 그 피정에 가지 않은 분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뿌리가 달라요. 뿌리. 2박 3일 동안 그 피정을 계속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뿌리가 든든해. 뿌리가. 근데 그것은 그 2박 3일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말씀 하세요. 체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 이 피정 동안은 어떤 지금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히 2박 3일이나 왜 2박 3일 동안 그 큰 은총을 주시냐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땐 그분은 더 아픈 고통을 당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듣지는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분심이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려고 이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에는 그 시간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또는 2박 3일이나 또는 고요하게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영성으로 수련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고 수련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 지금 이렇게 은총을 주고 있어요. 계속 은총을, 지금 가랑비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가랑비가 졸졸 내리는데 의식을 못하지만 한참 있으면 옷이 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5점짜리 아직도 죄가 많은데 끊지 못하는 거, 이 돌들이 약해집니다. 돌들이 약해져요. 약해져가지고 이제 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돌이 푹 할 것 같으면 푹푹 부서지는 역할을 하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이 은총을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받는 은총이 이거고, 또 이분들이 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덕행 실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선 겸손의 그 수련을 계속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겸손의 행위 하나를 할 때는 한 가지 덕행 가지고만은 안 돼요. 여러 가지 덕행이 함께 항상 다니게 돼요. 겸손은 모든 덕의 엄마고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의 겸손의 행위를 하려면 용서와 인내와 또는 여러 가지 그 덕이, 용서와 또는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기도의 덕행 또는 인내의 덕행 또는 용서의 덕행 또는 자비의 덕행, 이게 함께 있어야만 겸손의 행위를 할 수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덕행 실천을 찾고 하실 때 이것이 자꾸 약해지면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씻어져. 그래서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 조그만 그 뭐 자의심은 자의심 이것만 그냥 두들겨 패려고 해도 그 돌이 탁 치면 탁 튀어가지고 딴 데로 가고 탁 치면 딴 데로 탁 튀어가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두들겨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덕행 실천을 할 때는 겸손은 모든 덕을 드리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은 교만은 절대로 혼자 다니잖아요. 모든 그 죄를 같이 들고 다니들. 교만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가 금방 이게 시커멓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만의 행위를 갖다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이 성령의 이 환한 불빛이 이 안을 갖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겸손은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행 실천을 갖다가 주로 하시게 돼요. 그게 두 부분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이 속하시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게 됩니다. 제가 제 체험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체험담인데 이것이 서울 하루 피정 때 서울에서 하루 피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2박 3일 오시지 못하고 또 하루 피정이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무리를 하면서 그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피정을 하는데 녹음을 하기로 되는데 녹음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한 가지 아주 작은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허락해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은총은 직접적으로 주시죠. 그러나 고통이라든지 우리가 실수를 한다든지 부정적인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재앙 여러 곳에 지금 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수 있는데 막아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막아 주셔야 되는데 막아 주실 수 있는데 막아 주시지 않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녹음이 되기로 되는데 되지 않아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체험담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방학이 별로 없어요. 이 머리에서 방학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피정을 갖다가 하고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제가 이 가르침을 갖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냥 1시간 동안 와서 얘기하려면 그저 줄줄줄 얘기하고 쉽게 갑니다. 근데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과 성모님의 뜻을 행하러 제가 오는 거지 하나님의 이 마이크 역할을 하러 내가 오는 거지 내 뜻을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씀으로써 그때 또 우리가 많은 은총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정을 마치고 간 다음에 한 달 동안은 좀 쉬어요. 쉬는데 예수님 미안합니다. 은총은 은총이죠. 근데 어떤 때는 이 육체가 방학 좀 하자고 그래. 나는 방학이 없느냐 그래요. 내 육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미사가 한 대밖에 없어요. 우리 그 성당 그쪽에 있어요. 근데 그 미사가 딱 8시 미사입니다. 8시 미사면 그 미사를 제가 가기 위해서는 5시면 전 깨야 돼요. 미사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요일 날 하루 빼고는 1년 365일 휴일이 없어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때는 이 육체가 좀 쉬자 오늘은 쉬자 5시 반에 일어나려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데 또 은총 받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되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피정 이것 좀 싹 잊어버리고 좀 쉽니다.
쉬면 한 2달쯤 되면 이제 소식이 와요. 준비하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바깥에 여기 피정 여러분들 피정 이 준비를 하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분별을 팍팍팍 참 예언이라도 주시면 그대로 들어가지고 금방 올 텐데 그게 아니라 뭐 그야말로 소경 뭐라 그러죠? 이 길 찾아가듯이 이런 식으로 이 분별을 하고 여기 오는 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그 직전까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게 수시로 바꾸기도 해요. 그리고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운데 조그만 선풍기를 앞에 갖다 놓고 1시간 동안 꿇어 앉아요. 꿇어 앉아가지고 여기 2박 3일 여기하고 또 딴 데서 2박 3일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여기서 2박 3일 피정호는 이게 더 힘들었어요. 분별하고 준비하는 게. 근데 도리어 2박 3일 동안 여기서는 이 피정엔 금방 테마를 주시고 되게 어떻게든 금방 주셨어요. 비교적 빨리 주셨어요. 그래 크게 테마를 주시고 또 크게 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이 여름 동안 지냈는데 서울 피정은 딱 한 가지 주시고서는 안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강조하는 거. 근데 거기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가면서 강조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기도회에 참석하라. 여러분들이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그 메시지 볼 것 같으면은 기도회에 참석하라는 그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락방 모임. 다락방 모임은 여러분들이 그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 테이프를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그 성질을 구분을 하실 겁니다. 이름을 따라가시지 마세요. 성모님께서 고삐 신부님께 그 다락방 기도 모임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락방 모임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당신께서 다락방 기도, 예루살렘에서 다락방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성모님께서 이 사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당신과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고삐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다락방 기도 모임된 뜻은 뭐냐면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회,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성령님을 오시게끔 초대하는 기도회, 아니면 성모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을 갖다가 다락방 기도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목적은 뭐냐면 성모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성심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고 애타게 호소하시고 고뇌에 찬 호소로 우리에게 참 조급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을 헌고 봉헌할 수 있는 그것도 그 다락방 기도 모임에서 준비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뭐 봉헌식을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 기도 모임을 할 때 거기서 성모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시고 성모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거기서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을 그만큼 강조하셨고 혼자의 힘으로는 지금 살 수 없어요. 혼자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충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우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제 체험담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조그만 그 요만한 선풍기예요. 그걸 앞에다 놓고 1시간 동안 꿇어 앉았는데 1시간이 지내도 안 주시고 이것이 한 달이 지내 2달이 지내. 기도 모임 강조하는 것도 내가 지난 2년 동안 나가지고 또 얘기를 했는데 물론 똑같은 얘기 메주고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거의 30년 동안 81년에 발현하셔서 거의 30년 동안 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세요. 왜? 우리가 아직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도 모임을 강조해야 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되게 그걸 주시는데 그것도 없어요. 캄캄해.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나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짜증도 나요. 이제 그때쯤만 예수님께 좀 짜증이 나가지고 깔고 앉았던 방석을 툭툭 틀고 일어나면서 예수님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주시면 그대로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나가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좀 투정 좀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나 예수님, 내가 내 뜻대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당신 뜻대로 해가지고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원합니다. 그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가 준비를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와서 서 있다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걸 내가 원하지, 내 뜻대로 유창하게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손뼉 치는 거, 이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며칠 후에 어느 교부가 하신 말씀을 갖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분이 제 그 심정을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교부께서 하신 말씀인데, 교만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겸손으로 실패하는 것을 택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과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따라갈 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교만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겸손으로 실패하는 것을 택하십시오. 바로 제 얘기 그거였더라고요. 그런지 얼마가 안 돼가지고 6월 말쯤 돼가지고 기름값이 휘발유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기름값이 벼랑 안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눈만 뜨면 그 이튿날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올라가고 눈만 뜨면 올라가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분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당 가면서 신문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큰 대목은 제가 읽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는 게 보통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안 보다가 기름값 올라가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기름값이 도대체 왜 저렇게 올라가? 저는 벌써 뭔지 섬찟한 생각이 나가지고 심각한 저기서 내가 좀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어느 분은 필요량보다도 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저게 있고, 여간 그래 제가 아니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냐고 그랬더니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뉴스를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뉴스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조금 있을 것 같으면 한 갤런이 4리터예요. 4리터가 한 갤런입니다. 미국에서는 갤런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한 갤런에 그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가 3불 20전이었어요. 3불 25전, 3불 29전. 근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뉴스를 뉴스에서 인터넷에 보니까는 곧 한 갤런이 10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3배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미 9불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는 이게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기독거리더라고요. 기독거리. 그러면서 그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 정부도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잘못 쓸 것 같으면 물가가 확 올라간답니다. 또 어떻게 잘못 쓸 것 같으면 돈이 그냥 싹 안 쓴대요. 디프레션, 영어로는 디프레션, 인플레이션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도 돈값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는 그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진 사람이 괜찮은 것 같지만서도 돈이 돌지 않으니까 부동산을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는 세계 전체에 영향이 가더라고요. 세계 전체. 한 나라에 극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들 그때 이 심리적인 걸 보니까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3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죠. 그게 딱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꼭 3일 동안 캄캄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재앙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이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5일 값이 그렇게 되니까는 뭐 비행기 회사부터 그렇고 그냥 막 사람 몇천 명씩 그냥 해고가 되고 참 뒤숭숭하더라고, 온 세상이 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소식이 왔냐면 그 파동 때문에 그 에이스로 다 죽어간 그 고아들을 갖다가 하루에 한 번 강냉이 죽을 준답니다. 근데 강냉이 값이 2배로 올랐대. 그것조차도 못 준다는 그런 그렇게 심각한 저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가 그 홈페이지 인터넷 내보내는 그 일주일 전인가 얼마 있었어요. 한 2주 전인가. 6월 말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썼던 거 홈페이지에 썼던 강의를 싹 지워버리고 다시 썼어요. 다시 쓰면서 거기에다가 그 홈페이지 읽으신 분들은 다 또 기도에 동참하셨을 겁니다. 거기에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양팔 들고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 9일 동안 하시자고요. 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하신 분들이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가 나간 지 딱 일주일 만에. 근데 그 일주일 만이면 그때가 5일 값이 막 오르기 시작한 지 3주째예요. 근데 우리 그 홈페이지가 나간 지 일주일 되면서 5일 값이 탁 멈추더라고요. 올라가던 게 딱 멈추더라고요. 딱 멈추는데 저는 기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또 그렇게 감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기름값이 거만 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값이 얼마로 내리게 해주세요. 저는 그 지금 비밀입니다.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비밀이에요. 왜?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얼마까지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10일쯤 되는데 10일 전까지 미국에서는 계속 기름값이 내려가지고 올라간 값에서 거의 75%가 내려왔어요. 올라간 값에서 지금 거의 75%가.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가가 한번 오르면 오르지 내리는 그게 별로 없는데 더군다나 이 기름값은 미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기름을 지금 파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십 년 후에 10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른답니다. 그 기름을 파기 시작하면. 그럼 이거는 참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나약한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화되는 걸 갖다 참 이번에 체험했다고요. 기름값이 내리는 거로. 물론 그 다음 그러니까 9월 달인가요? 그때 제가 홈페이지에 또 내보내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화시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게끔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잠깐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 경제적 재앙이 올 것 같으면 이건 뭐 순식간이구나. 잠시. 이건 세계적으로 같이 한 배에 타가지고 한 배가 영향을 받는구나. 해서 그때 조금 이걸 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강의를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 시차 관계를 며칠인지 이것도 적었는데 약 10일 전에 떠났는데 미국에서 떠나기 일주일 전 주말에 여러분들 다 뉴스 들으셨죠? 리멘 브라더스는 큰 경제적 파산이래. 투자, 금융, 영어로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그래가지고 투자 은행이라고 합니다.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증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거예요. 근데 밑에서부터 망에 들어가더라고요. 망에 들어가는데 그 주말에는 미국에서 셋째, 넷째 되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는 지금 간당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시간 문제.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래요. 거기에서 또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기 영향이 간답니다. 영어로 American International Insurance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국제보험회사예요. 미국 국제보험회사. 그게 망할 것 같으면은 세계적으로 이게 다 흔들린대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부시가 그걸 갖다가 다 사들인다고 해서 이거 다 막아주겠다. 근데 그게 부결이 됐다고 그러더군요. 며칠 전에 저 뉴스를 들으니까는 그게 부결이 돼 버렸대. 그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 이걸 볼 때 재앙은 여태까지 한 극한된 부분에서 일어났어요. 대홍수, 지진, 같으면 한 극한된 부분에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참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핏자국이 어리는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약 30년 동안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당신 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들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런 재앙을 그렇게 보내시면서도 회개를 외치고 계시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체적인 이 재앙을 지금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 이 재앙 무섭습니다, 지금. 그러나 제가 곧 읽어드리겠지만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또 성심의 안에서 우리가 살 때는 성모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아주 승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피정에 나오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주제를 주시지 않은 거. 기도해 나가라고 하는 그 주제는 주셨지만서도 왜 나가라고 하시는 거. 앞으로 들이닥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명예, 부동산 그것도 제가 7월달 그 홈페이지에 강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재산이 어느 날 깜빡하는 사이에 사라질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그 리멘 브라더스 그 회사는 100여 년 이상을 꿋꿋하게 미국에서 쟁쟁하게 참 그 수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회사가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주말에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부도가 주말에 그 회사가 망하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못했죠. 근데 지금 더 큰일이에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 부시가 제안한 걸 갖다 부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결되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는 또 그런 감을 주시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는 나 따르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나간 홈페이지 읽으실 것 같은 거 다 연결 제가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직 기도회에 나가시 않는 분들은 급합니다. 성모님께서 급하다고 하셨어요. 아직 급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기도회에 나가시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 고통이 들어닥칠 때 그게 휩쓸려 간다고 하셨어요. 휩쓸려 간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성모님께서 그 이상 도와주실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어떤 때는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때는 사업 실패, 어떤 때는 건강, 어떤 때 이런 걸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모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신 것이 바로 그 길이겠다. 그래 지금 들으실 것 같으면 늦지 않았으니까는 기도회에 못 나가시면 가족끼리라도 하세요. 가족끼리 3명도 괜찮고 거기서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회개. 기도하시면서 양심 성찰 최전표 이걸 갖다 자주 하시면서 이걸 자꾸 내리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어디서 얻지요? 어디서 얻으세요? 5가지 성모님의 5가지 메시지 있죠. 외지고리에서 주신 거 단식하셔야 됩니다. 단식하셔야 되고 기도 그리고 미사 참여 자주 그리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이건 아주 기본적인 누구든지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같으면 한국 사람을 같으면 한국 국민의 한국 법을 알고 한국 국민 이 나라에 대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할 것 같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성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성적인 책, 영적인 독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많이 읽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무장, 중무장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중무장. 중무장을 무엇으로 하느냐? 아직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안 나가시는 분들은 아무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 이외에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얼마 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한 세대에 어느 특정한 기간을 악의 힘에게 맡기셨대요. 욥 성인을 갖다가 사탄에게 맡기셨듯이, 욥 성인을 갖다가 사탄에게 맡기셨듯이 이 시대, 어느 한 지금 이 시대죠. 언제까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 시대를 갖다 사탄에게 맡기셨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고통이고 뭐고 귀찮게 굴고 우리에게 이것저것 어려운 일을 갖다 자꾸 이렇게 더 갖다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고통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성모 성심 안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보호해 주실 테니까 빨리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하고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얼마 전에. 왜 허락하셨을까? 만약에 악의 힘에게 우리를 갖다 이 시대를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졸고 있으면서 그냥 그 힘에 끌려가지고 지옥까지 그냥 끌려 내려가면서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의 힘이 우리를 귀찮게 굴고 고통을 주고 하니까 거기에서 피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이 세상에 직접 지금 이 시대에 보내셔가지고 피난 자리를 갖다 다 여기저기 마련하시고 지금 있는 대로 아우성을 치면서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건 우리 잘못이 우리 잘못.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지금 매어 달려야 될 시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앞으로 오는 재앙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가지고 다 보호해 주세요. 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늘 하시듯이 내일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이 피정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편안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서 쉬신다 또는 하나님 집에 왔다 하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작업을 평안한 마음으로 너무 긴장 상태로 하시지 마시고요. 뭐 성체 앞에 오신다든지 바깥에 이렇게 슬슬 걸어 다니신다든지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2박 3일을 또 여기서 인도하시는 대로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절대로 신뢰와 희망을 잃지 말아라. 어디나 확산되는 악의 엄청난 소음 아래서도 선과 거룩함의 수많은 새싹이 침묵 중에 은밀히 움트고 있다. 이 귀한 새 생명의 싹들은 티 없는 내 성심의 비밀스러운 정원에서 나날이 가꾸어지고 성장되고 있다. 악이 어디나 번져가고 있을 때 그들 내부에서는 선이 이기고 있다. 죄가 어디나 침투할 때 그들 내부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긴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긴다. 내 원수가 어디서나 이기고 있는 이 시대에 티 없는 내 성심 역시 귀한 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승리하고 있다.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성모 성심께서 승리하고 계신 그 증거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너희 모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천상 엄마에게 의탁하여라.
너희가 참전 중인 대전투에서 힘과 격려를 얻되 마주치는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환난이 극심해질수록 너의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는 나의 현존도 그만큼 강력해져서 너희는 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내 티없는 성심 안에서 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엄마의 피난처 안은 언제나 안전하기에 너희는 성삼 위 하느님의 빛과 현존 내 감사여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너희는 하느님의 천상적 보호로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 엄마의 긴급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희가 처하게 될 운명을 보면서 떨며 고뇌하는 나의 성심을 바라보아라.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 죄에 빠지지 말아라. 내 아들 예수님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아라.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모욕을 받으셨다. 너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너희의 피난처인 나의 티없는 성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 시대의 드센 큰 폭풍에 휩쓸려 갈 것이다. 가엾은 자녀들아,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에게 죄를 끊고 회개의 길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였느냐. 내가 예고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너희가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에 매어달려야 한다. 더욱 기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신뢰하고 기도해라. 겸손하게 자신을 온전히 내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여라. 특히 거룩한 묵지의 기도를 매일 바쳐라.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너희가 결국 승리할 수 있으리니 이것은 바로 너희를 통하여 승리하실 분이 오직 하느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끊고 하느님께 돌아와라. 따라서 한층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시작됐지만 두려워 말아라. 암흑이 모든 것을 뒤덮을수록 너의 가운데 있는 나의 현존의 빛도 그만큼 더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 내 아들 예수님이 늘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나도 그분과 함께 너의 가운데서 늘 그분과 너의 엄마로 있을 것이다. 지금은 사탄이 권세를 휘두르는 때이다. 즉 암흑의 때이다. 암흑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다. 또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이 날마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 괴로움이 일용할 양식이 되었기에 너희가 번번이 실망에 빠지며 의기소침해진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움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나약함이나 인간적인 실망이나 하는 이유로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너의 고통을 희생제물로 나에게 바쳐다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금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모님의 메시지는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며,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모님께서 지금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빛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피정을 통하여 계속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